부활하신 주님 계셔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예배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생명 다시 시작하는 봄, 올 한 해 참 우리나라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이 참 몇 주 동안 되도록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역대급 산불이었다고 하는데 총 1억 5천만 평의 산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면적이 불에 탄 것이죠. 사실 봄이 되면 건조주의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강풍주의보, 바람도 불고요. 그러니까 봄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건조해지고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산불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알아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많은 농촌에서는요, 이 불을 질러서 이 작년에 있었던 볏짚 같은 걸 태웁니다. 병충해 이런 거 제거하려고요. 산에서 겨울에는 눈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등산을 못 하다가 겨울철이 돼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인데 꼭 거기 올라가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이제 불이 납니다. 이 제초 작업을 하다가 이 쇠로 된 제초기를 사용하다 보면 돌과 부딪혔을 때 잠깐 불이 번쩍 이는데 그게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불에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봄 여러 군데 여러 건조한 곳이 많았고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소방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산불이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다가 한 가지 더 산불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오래됐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을 찾게 됐는데요. 바로 소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정말 많이 심겨져 있대요. 한 70% 정도가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소나무는 건조하게 자랍니다. 어떠한 나무들은 물을 많이 머금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소나무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소나무가 많이 건조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소나무에는 송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끈적끈적한 거요. 근데 여기에는 이 휘발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 송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훨씬 더 뜨겁게 타고 훨씬 더 오래 탑니다. 다른 나무들은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금방 타고 잘 붙지도 않는데 건조한 나무가 잘 붙고 더 높은 온도로 타고 송진 때문에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이 참 진압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산불과 관련된 생각을 하고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다른 마음이 저에게 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른데요. 내 안에 그런 불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불은 산불이 아니고 제 마음의 열정, 특히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불꽃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지금 꺼져가고 있는 시간인가? 교회 저희가 개척한 지 벌써 몇 개월이에요. 4개월?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들은 옛적의 은혜의 모습들을 다시 빨리 되찾고 싶다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에게 찾아가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묻힐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창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만나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다른 것들도 먹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을 하는데 저에게도 어쩌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 잘 준비된 세션과 보컬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시 많은 교회, 삶의 다른 문제들을 좀 보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환경, 사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다시 이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일하는 곳은 목공소입니다. 목공소인데 거의 공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에 구멍을 뚫고 하는 소리가 정말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십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요. 저도 그곳에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무엇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중간에 쉬는 시간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나선 말씀 듣고 찬양을 듣습니다. 아마 제 평생 가장 많은 말씀을 듣고 가장 찬양을 듣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이 나왔는데 찬양을 듣다 보니 갑자기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 찬양을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었죠. 저는 뭐냐면 은혜 받은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 목소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보통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그 시끄러운 목공소의 그 잡소리 같은 것들은 다 뚫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옆방에서 도색하시는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와서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 그때도 제가 계속 일을 하니까 시끄럽거든요. 제 입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 아니요, 노래는 아니고 찬양 불러요. 그랬더니 이게 지나가면서 일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 처음 봤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어집니다. 이번 주 또 고난주를 보내며 저녁에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우야, 넌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냐? 제가 근데 마음이 충만해져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주님께 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역과 사명 가운데 동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부활절 기쁨으로 보내시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사역자의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담임 목회 사역은 짧습니다.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절기하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송고영신 예배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다 같이 모이는 예배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부사역자로 생길 때는 연합 예배처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부터 청년들, 어른들이 한 곳에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부사역자인 저는 사실은 부활절 설교 이런 거를 잘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제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설교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참 본문을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 말씀 위에서 기도를 하다가, 사실은 갑자기 이 본문, 오늘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골자의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던 중에 참 큰 은혜가 저에게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 부활절 말씀의 본문이 정해졌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다음이 제가 찾아봤는데 이 다음이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몇 구절 정도가 더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알게 되셨나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100일 지나면 교회 나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언젠가 귀가 열리게 될 때 교회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1살, 2살, 그때부터 알 겁니다. 반면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그 이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에요. 제가 어렸었을 때 저희 집에 위인전기가 있었거든요. 60권짜리 책. 근데 그 중에 4대 성인 그래서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4대 성인? 요즘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동양으로 넘어와서 누가 있죠? 공자, 그 다음에 부처. 부처가 맞나요? 이름이 부처인가요? 중은 아니고? 석가모니. 이렇게 해서 4명, 세계의 4대 성인.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름을 잘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제 놀이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성가대를 섬기셨는데 그때는 성가대 연습 시간을 할 때 교회 마당이 제 정말 놀이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옥한 목사님한테 여러 번 났습니다. 그만 뛰어다니라고. 수 예배 때 뛰어다니면 그때 당시 사랑교회에서 부사역자들이 설교를 할 때 옥한 목사님이 밑에서 안 들으시고 위에서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난리를 피고 뛰어다니니까. 하여튼 욕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요. 그런데 가깝긴 한데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이랬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 아저씨예요. 일주일에 3번씩은 봐요. 인사도 해요. 대화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저에게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또 인격적인 거 말 풀기 시작하면 앞으로 30분 설교 더 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저에게 옆집 아저씨와 같은 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들어오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삶을 이끄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의 목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을 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신앙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저에게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도 예수님을 모른다 생각해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간사생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자 이제는 다시 정말로 제 삶이 또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이 더 달라졌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합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아야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건강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것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잠자는 것도 잘 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바뀌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몇 개월 전, 이제 한 4, 5개월 됐는데 당뇨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처음에 이제 전화했더니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정상인의 아니죠. 당뇨병의 제일 낮은 등급에 수치가 3배가 높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되게 담대한 척 했는데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게 이러다가 뭐 죽는 건 아닌가. 사실 당뇨병은 그렇게 죽지는 않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3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안 먹어야 되는 거 완벽하게 안 먹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믿기 시작할 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삶이 달라지다 보니 하나님은 저를 이끄시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사역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저에게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 사역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다시 새롭게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믿기 시작했는데 잘 믿기 위해선 다시 필요한 것이 잘 아는 것.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가운데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라면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알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르게요.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별 볼일 없는 나사렛의 촌뜨기 목수.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한 가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아는 지식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깨달은 이유로 참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입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작은 것이라도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죽음이라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여러분 목적이 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위대하다라고도 이야기하기에 모자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껏 죽음 때문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당연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죽을 필요 없는 신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 우리의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이 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죽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게 선택해 놓으신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거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본문이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데 여러분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형편성에 좀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빼보셨어요?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야, 다이어트 쉽지 않아요? 적어도 한 3달 정도면요, 일단 저녁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평상시에 100만큼 먹었으면 90 정도 줄여서는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50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초콜릿, 맛있는 거는 싹 다 안 먹어야지 다이어트가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이 조금씩 빠지는데요, 어느 날 치킨 밤에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느 날,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항상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날 사역 준비를 다 해놓고 나면 잠이 안 와요. 그럼 토요일날 새벽 2시쯤 이제 주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라면을 먹고 싶어요. 라면을. 그럼 새벽 2시에 먹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했던 거 말짱 누르게요. 살 하나 빼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담겨져 있으면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믿는 것 외에 좀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더 내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정성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먼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있는 이제 베이스,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행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갑자기 이제 좀 친해지게 되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대화를 했습니다. 음료수도 같이 먹고, 과자도 같이 먹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제 비행기에서 보내고, 이제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았으니까 비슷하게 이게 내렸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공항이죠. 국제공항. 사실 국제공항이 아니어도 그럴 텐데, 이 입국을 하는 곳이 2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입국하는 곳과 외국인이 입국하는 곳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행동이 빠르니까 막 이제 끌고 가가지고 막 이제 짐 메고 막 기타 메고 가가지고 빠르게 섰어요. 그러는데 이 이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막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왔냐? 너 언제 다시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 너 여기서 하는 경제 활동은 뭐냐? 너 돈은 얼마나 있냐? 막 이런 걸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좀 들여보내주지. 볼 게 많냐? 근데 거기서 화내면 안 되거든요. 화내면 빠꾸 당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입국 거부 당할까봐 순한 양처럼 막 웃으면서 이게 막 대답을 막 해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천히 걸어왔는데 쓱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한국 사람인데 차별 아닙니까? 그게 차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한국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문화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캐나다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이민국에서 걸려서 이것저것 대답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에는 어떤 자격, 조건, 차별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든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가치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준비되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것. 이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유대인에게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이 공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스스로의 열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던 사람이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도중 아마 그의 귀에 예수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되게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유대의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것이 용의 중요성이 있습니까? 개천의 중요성이 있습니까? 둘 다 중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잊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유대판 개천과 용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거기 뭐 별 볼 일도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 사는 동네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를 불렀던 것이 이 조롱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많은 자기의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에 향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아마 니고데모에게 들렸던 이야기도 부정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뭐 어부를 데리고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고. 아, 뭐 좀 대단한 일을 펼치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권세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를 향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청년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한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 밤중에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다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영원, 거룩함,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온 것뿐이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이 니고데모가 구했던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들었던 한 예화인데요. 영국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 같은 걸 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부흥회 소식을 늦게 들은 옆마을의 청년이 막 달려온 거예요. 자신의 일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가는 부흥회에 와서 그 부흥회를 주최했던 목사를 잡고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부흥회가 끝났나요? 네, 아쉽게도 끝났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이제라도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그 청년의 마음에는 이 텐트라도 잘 정리하면서 청소 같은 걸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목사에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흥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너무 늦었네. 너무 늦었어. 다 끝났으니까요. 이 청년이 당황해서 다시 물었어요. 제가 집회에 늦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울 것이 없을까요? 부흥사가 또 얘기한 거예요. 너무 늦었어. 근데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네. 자네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미 구원의 역사는 수천 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란 것은 없네. 다만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만 하면 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그 부름의 그 시작에 그 영혼과 그 처음에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은요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하여도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무엇으로 십자가가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절에만 가두어 두고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부활절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부활의 신앙과 믿음,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의 기쁨 주님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방법, 그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 시작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미 2번 만난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앞의 길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시 삶의 터전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결정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발을 갈릴리 호수를 향합니다. 이 디베란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매우 크기에 매우 큰 호수의 한 부분이 디베라 호수. 이곳으로 제자들은 발길을 향합니다. 그곳에서 호수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이었다.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제가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잖아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막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일하는데 뭐가 안 되잖아요. 오만 잡생각이 머리에 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건 배 위에서 그물을 내렸다 걷었다 내렸다 걷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물고기를 잡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맞나? 여러분, 정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했잖아요. 적어도 그곳에서 도망친 거예요. 먼 갈릴리 북쪽까지 왔으니까요.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을까요?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2번을 찾아왔다고요,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나에게 핀잔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 제자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저는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언제나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상황과 문제가 파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나갔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요. 실제 사이즈로 한번 만드는 것이 가능하면 돈을 지불하고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저같이 건강한 남자도 매기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무거운 나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운동하기 위해서 살 빼려고 만든 무거운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면 죽기 전에는 못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반주도 없이 잘 모르는 옛날 찬양이라서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처음부터 이게 헷갈리네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 믿네. 갈보리의 언덕 십자가 나 믿네.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부를까요? 나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 믿네.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때문에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지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다 봤는데도 그들의 삶이 변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또 한 번 찾아오세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라면 화를 낼 수 없다면 아마 이런 것 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을, 실패하지 않을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에 또 어려움이 찾아올 거거든. 그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야, 내 가르침이 부족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기적이 부족했냐? 야, 내가 죽어서 내 말대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까지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냐? 정말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니? 내가 어떻게 이제 너희들을 믿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랬었겠죠. 야, 제자훈련 다시 받아. 3년만 전에 다시 시작하자. 야, 나 죽었던 거 부활했으니까 다시 영으로 돌리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근데 오냐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이거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신념과 인연도, 그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했겠죠? 아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와 온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갈 복음을 위해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그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쁨과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과 이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웃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이 교회의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